안녕하세요. 팔복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인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17장 7절에서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속되는 축복이 계속 쏟아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유명한 장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복은 엄청납니다. 그 복이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뿌리가 튼튼하고 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아무 걱정 없이 풍성하게 잎이 푸르고 열매가 잘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물가에 깊이 박고 있을 때는 항상 시원한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풍족하죠. 또 혹여 더위가 심하고 가뭄이 들어도 아무 염려 없이 푸른 잎이 우거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물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풍부하고 풍족한 삶으로, 부유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며, 죄와 악이 없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 뿌리를 깊이 박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부자한 사람이라 해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이 깨끗하고 또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마음의 뿌리를 깊게 받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으며, 또 세상에 어떤 부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느끼는 복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진리로 행할 때 모든 시험한란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한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극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또한 그런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점점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므로 너무너무 축복이 연속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연단이 올 때마다 파도를 마치 타고 넘듯이 그 연단을 이겨내서 더 큰 축복으로, 또 연단이 오면 더 큰 축복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매번 풍성한 축복을 받아냅니다. 가정이나 직장 또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하고 구워질지언정 구우지 아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가정, 직장, 사업터, 일터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또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고 구워질지언정 구우지 아니하는 복을 주십니다. 질병이나 어떤 사고도 임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까지도 함께 복을 받게 해주시므로 가족들도 복을 받게 하고, 또 직장 동료들도 복을 받게 하고, 같은 심지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까지도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바로 죄와 악이 없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와 악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와 악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막혔던 일이 풀어진다는 뜻이고 질병이 낫는다는 것이고 바로 어렵고 꼬였던 것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이는 단지 교양과 상식이 있어서 겉으로만 거룩하게 행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 저 깊숙이에 죄와 악이 없어서 성결된 것을 마음 안에 죄와 악이 없어서 성결된 것을 이 성경에서는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 이런 것이죠. 죄와 악이 없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청결이란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행위를 다듬어서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죄와 불법을 벗어버린 거룩하고 청결된 사람을 원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모든 죄와 악 그리고 불법을 벗어버린 사람, 그래서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 이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무슨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이런 마음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이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죄와 악이 있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죄와 악이 없고 불법과 그 불의를 행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그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그래서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께 빛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주를 믿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고 또 조상과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러한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세세생생 거듭 내려오면서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죄성들을 덕지덕지 물려받아서 마음의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태어나서 또 그리고 자라면서 또 자범죄를 자기 스스로 짓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해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대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보기에는 선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봐 볼 때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 같아도 밝은 빛이 비치면 공기 중에도 먼지 이런 것이 다 보이듯이 어둠컴컴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밝은 빛을 비치게 되면 거기에 뽀얀 먼지들이나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거죠. 바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 볼 때는 깨끗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행위적으로 범죄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어기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요 그 마음은 더럽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행위로 저질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을 죄인이고
그 마음이 더럽다고 하죠. 물론 그 마음을 갖다가 입술로만 내도 그것도 더 큰 죄이고 행동으로 몸으로 나타내면 더 큰 죄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너무 유명한 말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두 개의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죠. 보면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고 여자를 마음에 품지 말되 이미 간음한 자다. 따라서 미움, 음욕뿐만 아니라 탐심, 교만, 거짓, 시기, 질투, 혈기,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눈을 흘긴다거나 입을 삐죽거린다거나 코웃음을 친다거나 비웃는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비춰봐 보면 아주 다 악한 모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속의 죄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아주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하나 없는 성결된 참자녀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게 되고 마음의 모든 소원의 응답을 받으며 넘치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죄와 악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는 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심으로 너희도 온전하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지만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절대 거룩해지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거, 온전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거룩해야죠. 하라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라 하는 거죠. 다투고 혈기내던 사람은 혈기를 버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며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혈기내던 사람이 혈기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으로 또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으로 미움,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죄와 악이 없고 맑고 깨끗한 마음, 이런 청결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죄와 악을 버리고 진리로 채워가는 만큼 청결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해가기를 원한다 해도 사람이 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변화시키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마음을 채워가고 싶다고 아무리 소원을 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따르기를 즐거워하고 원하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한테 있어서 육신의 사람이죠.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서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되 동시에 그 죄를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을 의뢰하고 불같은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지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리는 방법은 불같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불같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려서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불세례로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불세례로 이런 마음을 죄와 악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야 하죠. 이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여지는 방법, 거룩하라고 했는데 이와 짝을 이루는 말씀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자신의 의지 가운데 힘쓰고 애써야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의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애와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불태워야 하고 힘쓰고 애써서 행하는데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와 동시에 불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를 쫓아나갈 때, 하루, 이틀, 3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쫓아나갈 때, 그 행위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도 버려지고, 청결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이렇게 쫓아나가서 진리에 순종해 나가고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는 행위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씩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행위가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도 버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있는 오물,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청결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애우고 암기해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노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불세례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피조물로서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마음의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22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죠,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나타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했으며, 또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모세와 에녹 같은, 모세 선지자와 에녹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고 하나님 뵌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하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거나 동행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모세는 대면을 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했다고 얘기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또 우리 성경에는 봐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 바로 본문 말씀대로 청결한 마음,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만약 죄와 악으로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뵌다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뵈어도 죽지 않을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맑고 깨끗한 마음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뵈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없고 맑고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이 중요하죠. 요한 3서 11절을 봐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지니고 있다거나 또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자는 더 나쁘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요한 3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되어 있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에 속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대화도 나누며 동행할 수 있다면 참으로 큰 축복이죠. 이 지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이상의 피조물로서는 이 이상의 큰 축복이 없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너무 큰 축복이죠. 보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축복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도 죽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단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뜻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역사를 본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여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능력과 신성 가운데 부르짖는 자녀에게, 불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 하는 것은 불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점잖게 조용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온 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제약을 버려 온전히 청결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되므로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간증으로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 자녀들이 모든 영광을, 복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니면 자기 육의 자녀들도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면 부모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영접해서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데도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초신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막 영접했을 때,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 바로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뜨거웠을 때 바로 이 축복, 초신의 축복, 초신자가 받는 축복이죠. 기도의 응답, 성령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마음이 온전히 청결하지 못하였어도 예를 들어서 30%, 50% 혹은 80%를 청결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그 마음을 청결한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30%를 채웠다면 30%를 만나는 것이고 50%를 채웠다면 50%를 체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 응답과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어린아이에게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용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재산이 뭐 수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한테 용돈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줄 수는 없지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또 주고 싶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기도의 응답, 성령의 역사 체험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장성해서 부모의 마음에 꼭 맞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요청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죠. 더구나 욕심, 사심, 탐심이 없고 검은 마음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요청하는 것은 달란으로 다 주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곳에 쓰여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라 해도 특별히 사랑스럽게 보일 때나 아니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또 그 아이가 성장에 꼭 필요한 것을 사야 할 때는 그 나이에 맞게 용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아버지께서 느끼시면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초신의 축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막 영접했을 때 아직은 서툴고 많은 것이, 마음의 악을 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처럼 아직 온전히 청결한 마음이 아닐 때라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분량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면 그만큼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비록 지금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분량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크고 작은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고, 또 방언이나 각종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이 이룬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또 믿음의 분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런 응답받고 체험하는데 너무, 기도 응답받고 성령 체험하는 데 너무 중요한 거죠. 이런 체험들 속에서 충만함을 얻으며 점점 더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점점 마음이 깨끗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부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성령 역사의 처음에 이런 경험은 바로 청결한 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만족할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신속하게 성결되어 장성한 믿음의 자녀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된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고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으로 빨리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빨리 이루고 마음의 청결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기만 하면 아버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녀들이 되기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므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꼭 닮아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이 하자. 즉 청결히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서 더 큰 상급을 쌓고 이러한 기도응답 성령 역사의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을 배우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만사 형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자녀들이 만사 불통을 이루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뭐 꼬이고 안 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자녀가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만사 형통이 되고 이렇게 축복을 받아 나가면 부모는 덩실덩실 춤을 추죠. 하늘에서도 새 예루살렘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 마음을 청결해서 마음을 청결히 하는 자가 누리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악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불같이 기도하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불같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려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결 조건으로 죄와 악이 없는 맑고 깨끗한 마음을 반드시 이루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축복 모두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아버님을 간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참된 자녀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거 지인분께 공유 부탁드려서 함께 축복받는 인생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